여기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로 이걸 보는 순간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뭐 이후에도 증거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즉 여섯 번째 천년대와 일곱 번째 천년대 사이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4천년에 딱 맞춰야 속이 시원해가지고 믿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 6천년에 딱 맞춰가지고 재림이 돼야 믿겠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추는데 그러면 뒷수들이 완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뒷수들까지 다 맞추기 위해서 이 안에 사건들까지 다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약간씩 뒤로 미루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 마음에 우리 마음에 딱 드는 말씀만 뽑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 맞는데 그렇다고 성경 구절에서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고 나쁜 말씀은 거론 안 하고 내 거 아니라고 큰일 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공신학 때문에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혼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는 거를 지금 완전히 지금 혼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를 지금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성도들 입맛에 좋은 게 진리예요. 목사의 입맛에 좋은 게 진리예요. 불편한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데 이름하여 목회를 위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말씀을 다 바꿔버립니다. 좋은 말씀만 뽑죠. 목회하기 유리한 말씀만 뽑고 성도들 좋아하는 말씀만 뽑습니다. 영혼 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본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목자를 잘못 만나도 비극이에요. 구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아무도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내가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정 못해요. 죽은 다음에 확정돼 심판 때 가서야 압니다. 지금 나는 구원됐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구원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처럼 교회 잘 섬기고 나처럼 11조 잘하고 내가 구원 안 되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성도가 구원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완전히 성경을 잘못 배우고 만일에 그러한 마음 상태가 있다면 지금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 얼마 그런 입장이지만 저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목사님의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기준이지 목사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는 주의 종이 맞습니다만 그 주의 종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따르는데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먹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양들을 키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면은 절대 성공신앙이 나올 수 없어요. 이거 완전히 사탄이 만든 거예요. 성경 어디에 성공신학이 있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축복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바꾸는지 우리는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사탄은 이 성경 말씀을 살짝 속입니다. 확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다 드러나거든요.
살짝 속이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속았다는 거를 모르게 속여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 다 속아 넘어갔어요. 유럽 교회가 다 속아 넘어갔고, 미국 교회가 다 속아 넘어갔고, 아직도 미국 교회가 살아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도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구원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개신교회가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오셔야 돼요. 종교교육 때 오직 말씀 했지만 지금 500년 지나니까 오직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복이에요. 오직 복. 복만 주세요. 복만. 화는 필요 없습니다. 환난 고난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복만 주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있는 존재니까 복만 주세요. 나머지 건 관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죽을 수든 밥을 쓰든 복만 주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교만의 극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선례로 유럽교회와 미국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걸 보면서도 지금 똑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안 됩니다. 제 해석은요, 오직 기준이 하나예요. 목적도 하나입니다. 방식도 하나예요. 그냥 성경이에요. 저는 읽으면서 교회가 유리한 것, 목사가 유리한 것, 우리 성도들이 유리한 것만 찾지 않습니다. 그냥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쫙 읽어요. 한 장도 빼먹지 않아요. 한 장도 순서 바꾸지 않습니다. 건너뛰지도 않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냥 다 읽어요. 비중도 똑같아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위치들은 있죠. 제가 앞부분 좋아하고 뒷부분 좋아하고 예수님 이 중요한 제 입맛에 맞는 중요한 제 성향에 맞는 중요한 그런데 왜 없겠어요. 있지만 저도 이 모세오경 좋아하지만 그래 그 부분을 다시 읽고 싶지만 그냥 쫙 통독으로 다 읽습니다. 그냥 계속 통독으로만 읽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체를 알아요. 뒤죽박죽으로 읽으면은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사람 위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지금 다 그렇게 보면서 신학도 다 무너졌습니다. 신학이 지금 꼴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진리예요, 이것이. 저는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신학적으로 뭐 논증을 하든지 따지든지 막 마음대로 하시고. 걱정도 안 됩니다, 저는. 그들이 다 깨질 것을 장담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해요. 얼마든지 오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이 묵상은 기존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순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0년 역사도 동일하게 이 7구조하고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놀랄 노자예요. 초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7,000년을 4대3으로 나눴다면 당연히 뒤에 이 5, 6, 7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6, 7에서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6, 7 재림 날짜를 연대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6일 7일을 제가 만든 수가 아니라니까요.
이미서 67로 이미 성경 구조가 7의 구조에서 재림의 그걸 이미 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제가 그날과 그때를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다 6일, 6, 7 사이가 재림이다라고 지금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7일 창조에서 6일과 7일 이 사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안식이 있는데 7일째 날이 안식으로 명확히 구분되죠. 앞에 6일하고 앞에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7일 날은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마치시고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마치시고 이제 쉬시는 안식하시는 그래 거룩하신 날인데 구별된 날인데 이러면서 이제 6, 7이 갈라진다. 이거 약하죠. 그런데 명확하게 7일 창조는 이 6, 7을 쫙 분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분리되는지 보세요. 자, 이게 7일 창조가 이렇게 정확하게 4, 3으로 나눠져 있고 3은 또 2, 1로 나눠져서 세 복으로 이제 세 개가 나눠진 다음에 이 세 개는 또 5, 6, 1과 7일이 나뉘는데 이것이 안식일로 쉬신 날로 일을 하신 날과 쉬신 날, 일을 마치신 날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창세기 2장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장과 절을 그냥 나눴다고 지금 막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이 진리의 책이 지금 장과 절이라는 수가 지금 대거 들어간 것이 이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이거를 넣겠어요? 인쇄업자가 어떻게 이것을 장과 절을 지 마음대로 마차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지 멋대로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절대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6째 달까지가 1장에 들어가 있고 창세기 1장 들어가고 7째 달에 창세기 2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증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눈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피조물이 신이 기록을 하신 이 진리의 책에 들어간 신이 또한 그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신 이 일하심 사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실수를 했다고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일 창조가 이렇게 1일부터 6일까지가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고 7일째만 7째 남아 창세기 2장으로 분리가 되면 이것이 상상을 초월한 완벽한 구조가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6, 7을 나눠버려요. 안식일로 나눈 걸로도 부족한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7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안식일로 구분이 됐어요. 이거 자체로도 일을 하신 날과 일을 마치고 쉬신 날이고 구분이 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서 7일까지 다 창세기 7째 날까지 창세기 1장으로 놀려면 놀 수 있어요. 그래도 성립은 됩니다. 이미 이 일의 차이가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6일과 그런데 그 정도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가 안 되신 거예요. 더 강조, 장으로 아예 나눠버렸어요. 장으로. 예, 창세기 2장 1절이 바로 여기가 재림이에요. 여기가. 그래 7,000년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첫째 날의 창조가 첫 번째 1000년대 내용이고 둘째 날의 창조가 둘째 날 1000년대 이거 다 맞췄잖아요. 제가 완전히. 여기가 재림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재림인데 딱 장으로 딱 나눠져서 창세기 2장 1절이 바로 재림 이치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그게.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초림을 넘어 재림 때 다시 심판 때 물론이죠. 한 번 더 있죠.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부활의 새 시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면은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재림이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도 결국 재림을 알기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구조 안에 연대부터 해서 다 지금 직접적이진 않지만 도저히 피조물이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왜 이 구조를 지금까지 뭐 신학이든 개인이든 학문이든 신학이든 학문이든 교회든 뭐 설교든 어떤 식이든 어떠한 반이든 왜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정리를 해서 기쁘긴 합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걸 정리를 못해서 계시록 정리도 결국 이 정리거든요. 늦게 교회를 와서 늦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답답하면서 놀란 것이 왜 이 정리를 못해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면서 그 혼미 속에 빠져 있느냐고요. 이 정리는 본격적인 재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이 사람을 써서 그냥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지. 더 이상 시간 없다. 그래서 줄줄이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푸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안 맞으면 외면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풀어지는 이 내용들이 이단이 말하는 억지로 풀어가지고 막 끼워 맞추고 사람 설득하고 미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그 성경, 또 만났던 그 하나님과 너무 합당하게 세밀하게 풀어진다면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가십시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동영상 볼 시간에 성경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동영상으로 내용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제발. 다른 학문도 필요 없어요. 학교 다녀서 이 쓸데는 있습니다만 그 부수적인 그거 배우느라고 성경을 지금 읽지 않는 이건 엄청난 그 뒤에 엄청 후회하실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반드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만이 진리인데 그거를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그거를 성경이 진리라며. 그래 진리야. 근데 왜 안 읽어? 재미없어서. 성경만 읽으면 졸리는데. 성경이 진리라며. 진리야. 근데 왜 졸려? 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지금 말씀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아주 이상하게 교육시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꿀처럼 달아야 될, 정신이 번쩍번쩍 막 영이 펄펄 살아나야 될 이 진리의 말씀이 글 읽고 있으면 졸려가지고 수면제예요. 학생들은 무슨 재미로 성경을 읽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성경을, 그럼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들려주면은 저절로 예수를 만납니다. 반대로 예수 아무리 말씀 듣고 배웠는데 예수 못 만나고 있다. 그럼 거기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강의 들으신 분은 100%다 예수 만난다고 확신합니다. 영이 다 깨어납니다. 제가 푸는 게 진리를 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듣는 영혼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영이 깨어나요. 육이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납니다. 그게 진리예요. 영이 사는 게 진리지 육이 사는 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치고 있어요. 자, 이외에도 모든 치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치례, 6까지 포함합니다. 6도 7까지 완성돼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혹가다 6까지만 제시되는 형태도 있어요.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5나 8이나 이렇게 되면 약간 변형들이 많이 가해진 거예요. 그럼 별도로 다시 대형 강의나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제가 꽤 시간을 들여서 이 7대응에 대한 7의 구조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놀라운 완성도로 동일한 구조가 되면서 정말 이제 성경이 말하는 7도 다시 봐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 7의 구조도 이게 그냥 어물쩍 대충 그냥 7 나오니까 또 7 쓰고 또 7 쓰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하여간 7이 나올 때마다 그 안에는 완전수에 합당한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키포인트를 딱 주시는 겁니다. 7이 나오는 순간. 그걸 묵상하시고 그 내용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탈이 합쳐지면은 재림에 대한 지금 강조점이 계속 이 끝에다 끝으로 몰린다는 게 앞부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이 1, 2, 3, 4, 5, 6은 이 7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자, 지금 이게 결정타가 이것의 최종 결론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7의 구조의 모든 완성도 요한계시록이고요. 7천년의 완성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이 중요해서 또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7대응 구조를 특별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한 내용마다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다 봐야 됩니다. 그래 이 묵상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또 서로 다 얽혀 있어요. 또 얘가 있다면 얘가 여기서의 얘만 아니에요. 얘가 물론 이 5 전체 5로도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얘로도 이거 전방위로도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방위로 다. 그러니 대형 이 묵상의 정도나 대형의 정도가 몇 가지 거의 무한대입니다. 거의 무한대. 제가 이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양이 뭐 지금 이런 요소가 지금 수백 개예요. 그것들이 또 다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같이 전부 다 진리만 드러내는 겁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뜯어보면 다 진리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시무시하신 이 세계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만든 세계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든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은 너무 크셔서 보이지도 않고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에 어마어마한 판타지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먼지 하나까지 입자 하나까지 이 시공간 생명 모든 것이 다 지금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칠판 여기에 빚져 있는 거 글씨의 이 원자 성문 제가 말한 이 소리의 음파 보는 눈 이거 내용 물론이거나 이거 보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사물부터 생명부터 영까지 다 이 모든 세계가 지금 다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말하는 자연 스스로가 사물을, 우주를 만들고 우연찮게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우연찮게 우리가 생명 중에 하나인 내가 태어나서 한 100년 미만으로 살다가 때 되면 죽고 끝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우주 전체, 물질계 전체가 누군가의 이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세트장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판타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이 가상 이야기들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거의 그 시대에 대단원의 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막은, 그 절정은 무엇입니까? 7년 대한 난이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천연왕국으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이 끝나기 때문에 재림 전까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뒤에는 다 끝나버린 거 뒤에 마무리하긴 역사만 재림 뒤에 천년왕국 마곡심판 다 마무리 재림으로 끝난 그 상황에서 바로 끝내지는 않고 뒤에 처리해야 될 마무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은. 실제 이 모든 역사의 주체인 구원의 여부가 재림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사는 역사, 영원히 사는 영생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모든 인류는 취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만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지금 축복받아가지고 이 육적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국교회가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제가 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축복받아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벌면 벌수록 성경 읽을 시간 뺏기는데 성경에 관심 안 드는데 배부르고 따뜻하면 기도 안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그 영혼한테 물질의 복 주겠어요? 물질의 복 주면 기도 안 하는데 물질의 복 주면 놀러 가는데 죄 짓는데 성경 안 보는데 교만해지는데 실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돈 축복 그 얘기하다니 다 몰락하고 한국교회 그거 보면서 똑같이 지금 왔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배불러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성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 성도들이 성경 안 읽습니다. 그래서 7년 대한난의 박해가 그건 거예요. 다 순교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교회가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아 육적으로 물질로 축복 다 받으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축복 받으십시오. 사업 한번 해가지고 1조, 2조, 3조 막 버세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7년 대한난의 양상을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대미의 지금 그 영적 전쟁인데 교회의 결론이 뭐예요? 승리자, 이긴 자의 결론이 뭡니까? 다 순교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걸로 지금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제 해석에 윤곽을 잡으시고요. 제가 혹시 말을 심하게 했다면 용서하시고요. 그러나 제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서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바꿀 수 없어요. (7년) 대학난이 순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교회는 지금이 올해 AD 2015년이 창조력으로 이게 6129년입니다. 2115년에다가 이 뒤에 4114년을 더해보세요. 몇 년 남았어요, 지금. 완전히 마지막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부터 세계교회는 마지막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이 카운트다운이에요, 재림에.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건 육적 축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어 똥똥 벌어 살려서 뭐 하겠어요? 곧 끝나버리는데. 이건 비참한 종말론, 어두운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의 역할은 정말 막중합니다. 시한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중심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직감하고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다들 지금 배불르는 쪽으로 못 가가지고 환장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걸로 내 자식들 돈 많이 버는 걸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자식이 지옥 가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이 땅에서는 쫄쫄 굶고 힘들더라도 주님 제 영과 우리 아들의 영 우리 딸의 영 영원한 천국 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 세대도 모르고 한국이 경제 대국이 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목회도 성도들 다 배불러야 된다. 그리 못하면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무슨 이런 먹 같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몰락을 유럽과 미국을 보면서 똑같은 짓을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다 육을 살리고 영은 죽이고 있어요. 제 모든 묵상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데 재림 준비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개인적으로 재림 준비하셔야 돼요. 그 준비는 순교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끌려가서도 나 예수 믿는다. 부인 못해. 죽이려면 죽여. 거기까지 가지 않는 순간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다 지옥 갑니다. 다 배교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교회의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또 무거운 책임입니다. 7년 대한난 안에 들어간 영혼들한테는 100%예요.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영혼들은 그야말로 각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순교의 장성한 믿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순간 나중에 제가 쌍욕을 하더라도 제 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한 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서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탄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부 다 가려놓고 혼미의 혼돈으로 만들어놔서 재림이 지금 이렇게 임박했는데도 믿어지지 않게 또 재림 얘기구나. 얼마나 실족하려고 또. 다 이미 다 속여놨어요, 다. 제 얘기도 달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풀어지는 합당한 그런
내용이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구나. 그 실패했던 사례가 같다 그러면 외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 사는 거, 내가 사는 것도 문제인데, 내 가족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마지막 교회는 인류 전체를 책임져야 돼요. 그게 지금 완전히 쏙 빠져나갔어요. 나만 배불리 하나님 나한테만 복 줘가지고, 나한테 축복 주셔가지고, 나한테만 재물 주셔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땅땅거리면서 자랑하면서, 헌금 칵칵 내면서,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다 환난 당하면, 환난 시작되면 순교 못해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